오늘도 행복한 나의 일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상이 여러모로 흐트러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었는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좌우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추스리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향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밖에서 있는 가로수는 1년 내내 그 자리에 서 있고, 또한 도로에 수많은 차들은 1년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습의 그 모든 것을 속에 나라는 나는 그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내가 받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아니한다고 보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어떤 번역의 모습 속에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오늘 보는 성경이 다르고 내일 보는 성경이 다르고 어제 보는 성경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또 박 목사가 보는 것과 이 목사가 보는 것과 김 목사가 보는 것과 또 강 목사가 보는 것과 그러한 모든 보는 차원 속에서 성경이 틀려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또 뭔가가 이상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지향하는 바는 수없이 많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수없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라, 오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오라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은 어떠하다? 동일하다. 같은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제목을 찾아 그 나무들을 베어서 오게 되어지지요. 그 나무들은 여러 모습 속에다 틀린 나무를 가지고 오지만 그 목수가 짓는 것은 뭡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재료는 틀리지만 그 집이라는 그 모습은 그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제목들이 필요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설교 끝났습니다.
뭐 설교할 게 없어요. 이 내용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집을 지으시는데 이 성경에 수많은 재료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와집을 짓고, 어느 때는 초가집을 짓고, 또 어느 때는 스위스와 같은 그 높은 지붕을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집들처럼 천장 그 하늘이 쳐다보이는 그러한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이 기거하는 집이에요. 안식하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 이거 알면 설교 그냥 어떤 본문을 갖다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걸 향해서 갑시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설교에서 밥 먹을 그 모습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설교 많이 해서 내 뒷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그 목사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어지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고 있다면 말쟁이 목사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너 무슨 말해? 하나님이 집 짓고 있어. 나 그 집에 날 넣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먼저 간다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들은 아직도 못 갔어. 아직도 그 재료를 구하면서 무슨 집을 지을까? 아직도 도면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거를 예정해냈다. 뭘 예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예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이 예정을 그냥 폭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 모습, 예정론자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맥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어떠한 모습에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는지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할 거야. 이게 예정이에요. 그것 안에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향해서 오는 모든 자들은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과 그 예정, 누구는 구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대치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정된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천주교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연옥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선량한 백성들은 그 신부들과 또한 그 교황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도 계층의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으면서 그 속는 것이 즐거움으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속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부모가 살아생전 예수도 믿지 않고 온갖 못된 일만을 하셨던 그 모습 속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된 그 입장 속에서 내 부모가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 신부가 살아있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도 나의 선행을 보시고 나의 조상, 나의 부모를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야,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 이제 희망이 생기고 내가 할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데 그 돈가방을 들고 와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 앞에 어느 자식이 거짓말,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안다 여기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서부터 보면 너를 위해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아니할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을 하게 되어졌다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의 모습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교회를 아주 잘 다녀요. 1년
53주, 54주, 52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라는 것을 100%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자지요. 나도 내 자식들도.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그럼 3, 4대 위로 올라가 봅시다. 할아버지, 또 고조, 진주, 고조, 또 그게 뭡니까?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게 되어진다면 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머리도 가지 말고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허당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 3, 4대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거 세상 말로 개털이네. 이거 그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 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걸로 그냥 넘어갑니까? 앞에 거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니까 나로부터 천대가 복받을 거야 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참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이 아이러니한 모습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키포인트죠. 이걸 말해놓고 그 뒤에 것들을 설명하는 거,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앞에 것 이것이 너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뒤에 것의 모습으로 너희를 징벌할 거야.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이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 우상 안 만들지요? 응?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상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멀리하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인데 100% 목사님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볼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바로를 섬겼고 또 그 나라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의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 되었던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거기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그들을 건져낸 겁니다. 종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에클레시아가 됐다면, 교회가 됐다면, 응?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또 선교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역이에요, 성역. 응? 이 건물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비유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면, 나를 에클레시아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나 또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 그 모습, 그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게 된 그들은 이제 교회로 이끌으신 겁니다. 교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가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 우상을 만드는 주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을 보이는 신의 존재로 만들어 그 신에게 자신들이 지배받는 그 모습이 되겠다는 거죠. 나는 그 신을 섬길 거야의 모습으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종의 모습 속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그들에게 해결이 되었다면, 에클레시아가 되었다면 2계명, 3계명, 4계명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우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있을 수도 없지요. 또 거기서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크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다. 우상을 만드는 찰나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우상이 풍기는 그 모든 것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그 신상이든 그 모든 것들에게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믿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그 모습을 보면 100% 우리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인데, 그 말로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밖에 두고 계속해서 섬겨야 될 그 모습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들에게 저러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시키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 출애굽한 받은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한 적 있습니까? 뭐 송아지 우상 앞에 잠시 했던 모습은 있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겉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무엇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한다는 겁니다.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러줬는데,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가 그거잖아요. 남녀지간에 삼자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뭐 쌍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그가 나를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를 향하고 있는 그 모습,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그 모습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를 향해서 애타시는 겁니다. 이 애탐의 모습, 이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질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이 질투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받은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의 귀에 들리는 그 들리는 소리로만 듣고 있잖아. 좀 마음으로 좀 품을 내? 응?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을 너 마음속에도 품을 수 있겠니? 이렇게 그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질투. 한 사람도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이 심정을 못 듣고 있잖아요. 질투한다고 하니까 다른 우상 섬기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질투하셔서 당신을 멸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저 불교 그 산당 거기 가서 절하는 거, 그거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셔요. 우매한 족속들, 우매한 그 모습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냐면 우상 섬기는 게 바로 그거야.
아멘? 아멘. 우상 섬기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너 내면으로 들을 수 있잖아. 내 모습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또다시 우상 그저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외치고 있게 되어지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에게 들릴 수가 없지요. 너도 나도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경력이 없습니까? 아,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여기로 흘러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도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의 긍휼을 안 베푸셔요. 그러므로 나는 그 앞에의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100%보다 절망이지요. 멸망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우상을 앞에 절하지 마 라는 그 말을 나에게 하고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 징계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며 그 이루어지게 되어진 자에게 그 하나님이 비로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현대판 법률도 그렇잖아요. 그 법이 적용이 된 이후에 그가 비로소 그 법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그 하에 그 법에 속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해야 될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난 안 들려요?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저도 좀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굴까? 우리들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 그러므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었음을 봅니다. 사울의 모습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모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도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니 그 음성이 자신을 죽이는 방망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나에게 방망이로 들려지게 되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나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누구다? 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나. 정말 쳐 죽임을 받아야 될 그 존재라는 것이 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나라는 나를 쳐 죽임을 줘야 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먹임이 되어지니까 이 죽을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 자의 모습으로 이끌린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걸 세상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들릴 턱이 있습니까? 맨날 밖에만 두고서 밖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좀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발부둥 쳐시고 그 칸나의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배타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넌 나 왜 핍박해?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시치를 차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가시치를 차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바로 이 계명의 이 모습들이 내가 가시치를 차고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였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복음이 이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 너무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이 교회를 더 이상 해야 될 건가. 날마다 난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거 더 상처만 주고 있는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이 뭐 하고 있나. 그냥 나 홀로 산에 가서 외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이 한정된 모습 속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당연지기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고 어떠한 체제 속의 그 모습, 교리적인 그 모습, 이 틀의 그 관계 속에서만이 되어져야 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 참 저 자신도 참 많은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할 때마다 전 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돌 하나가 던져져도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유가 없다면 그냥 이거 너희들 이거 잘 들었지? 이거 잘 지켜?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너를, 우리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분이시지 재료를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집을 저어주시려고 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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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설교 끝입니다. 원인은 주님 안에서